아멘. 오늘 말씀 12절 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사렙과 가부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지금 떡이 없다는 얘기는 쌀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없다는 얘기인데,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가루 한 움큼이면 딱 한 끼 양식 정도가 있습니다.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 때 제일 소량 기름,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하고 마지막 양식으로 음식을 먹고 앞으로는 대책이 없으니까 죽을 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아하방의 시대인데, 아하방의 시대에 기근이 왔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제일 경제적인 침체 혹은 경제적인 파탄, 경제공황,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약한 과부의 집에 제일 먼저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왔죠. 자, 오늘 이 얘기는 어떻게 이 기근의 때를 면할 것인가. 단순하게 양식만 아니라 혹은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사고가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전쟁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말 죽을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고 평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 자, 첫 번째 해답은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과부가 이제 얘기한 거죠. 정말 우리에게는 한 끼 식사밖에 없는데 이거 먹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죽지 않는다. 죽는 거 말고 살 길이 있다 얘기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가서 음식 먹을 수 있다 그죠. 근데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게 뭔가라고 할 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했습니다. 그 여기 보면 먼저라고 하는 말하고 위하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라고 하는 말은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이 밥을 먹고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봐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과부 아들이 두 이제 모자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자기 양식을 하려고 하는 그 양식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그 마지막 음식으로 한번 대접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한번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줄 테니까 그 살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라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육신의 양식이 떨어져서 지금 죽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믿음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과부의 집에 그 아하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에 혹독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부가 게을렀다든지 혹은 과부가 무능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 시대의 아하방과 그 시대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문을 닫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육신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의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죠. 돈이 원수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문제죠. 좋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돈은 선한 것이고 나쁜 도둑놈 손에 들어가면 돈은 나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돈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라, 사람 탓하라. 근데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면 돈 가지고 원망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이 원수가 아니라 그거 다스리는 사람이 문제고, 지금 이 과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진 문제는 과부 자체가 뭔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이 기근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이게 기근이 됐던 혹은 질병이 됐던 혹은 사고가 됐던 혹은 원치 않는 우환이 찾아왔던 간에 먼저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보내셨는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인가,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영적인 문제로 이 문제의 해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야 되냐 할 때 그 양식을 먹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돈 주면 뭐 할 거냐? 나는 돈 주면 튀어버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돈 있으면 탕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돈 안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럼 건강은 뭐 할래 했더니 힘내가지고 열심히 나쁜 짓 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안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의의 병기가 한번 되기를 원합니다. 그린 나의 생명을 한번 15년이라도 연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망가졌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한번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 또 우리에게 기근을 물리치는 양식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시간을 줬는데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아깝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가 되냐? 그럼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줄 수 없는 거죠. 안식일이 없으면은 그 안식일 없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을 다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부유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인가. 지금 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에 대한 걱정 대신에 우리 영혼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굶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내미시면 내가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겠죠. 아멘.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그래서는 처음에는 이제 친구 때문에 다 쓰고, 그 다음에 친구들 신세 지다가 못 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도 그게 그 종살이가 고단하잖아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그 집 주인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야. 아버지 집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도 많은데 내가 왜 이 세상에 나와서 허랑방탕하고 남의 집 종살이 해가지고 또 굶주리고 있을 것인가. 양식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의 이런 문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답이 되고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했거든. 지금 우리는 쌀 떨어졌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쌀 문제 아니라 얘기잖아. 하나님, 나는 지금 병들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병이 문제가 아니라잖아요. 나는 지금 직장에서 실직을 했고 나는 사업에서 지금 파산이 났습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 별 문제 아니라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나에게 대해서 집중하고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찾았는가?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세요. 바알이여 풍년을 주세요. 바알이여 우리 자식들이 많이 다산하게 해주세요. 바알이여 나에게 성공을 주세요. 하나님께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근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기근의 해결 방법은 뭐냐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에 말하는데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이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한 달, 1년, 3년간은 이 기근이 계속되는 그 중에도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기름과 떡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거는 날마다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뭐예요? 보증수표고 약속입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 믿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건데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나는 안 믿어져요. 근데 권사님은 어떻게 잘 믿어져요? 왜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타고나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믿는 건데 너무 황당하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되면요,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을 내려볼 때 내려다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죠? 자신감이 있죠. 내려다보니까 야 이리 와봐 그러면 애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말하면은 말 들을 것 같잖아. 근데 사람의 키가 비슷하잖아요. 자기 지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 못해요. 그 존댓말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야 되는 그런 동등한 관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도 월등 지위가 높거나 굉장히 키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약간의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크지? 나는 지금 회사의 말단 사원인데 사장 옆에 가서 내가 무슨 말하지? 기죽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냐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지금 이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금 쌀 갖다 주고 국 갖다 주고 뭐 부식을 갖다 준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핵심은 뭔가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만나려고 나가게 되면 탄현역에서 10시에 와? 그러면 장소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탄현역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이 지정이 되는 거야. 그럼 둘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맹신으로 요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맹목적으로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근거도 없는데 하늘처럼 높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신다 이게야. 오늘 양식이 마지막 양식이지만 내일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약속이 없으면 헛된 일이에요. 그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약속은 이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거나 너무나 슈퍼맨들만 갖는 게 아니다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믿어서 약속해서 왔죠. 그래서 우리가 혼인 예식이라 하잖아요. 혼인을 하는데 두 사람이 혼인 언약이죠. 그죠? 둘이서 믿었어. 내가 회사를 가게 되면 회사에서
얼마 정도 내 지위를 보장해주고 월급을 준대요. 그건 나는 회사 출근하는 거야. 우리가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내면 적어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나에게 재산과 내 생명을 보존해 준다.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약속하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양식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문제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냐 아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3년 6개월의 혹독한 기근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의 실현, 실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일반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가지고서 과정에서 결과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면 먹는 게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일반적인 그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눈 떠지죠. 다행이에요. 내가 눈 뜨고 싶어도 눈 못 뜨는 날이 있어. 우리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내가 피곤하니까 한 10분만 있다가 와라고 해서 10분 동안 심장이 잠들어 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속에서 심장이 계속 뛰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그냥 일상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언제나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는 것들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벚꽃이 마지막인데요. 벚꽃 구경을 못 가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큰 마을 한 바퀴 돌고 가시면 돼. 한 10분만 도시면은 뭐 비가 와서 벚꽃이 떨어졌지만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 기도했다 하면서 그랬거든요. 큰 마을이 빅 마을이에요. 그래서 너무는 안 좋아요. 네. 큰 게 어디 원한 맺혔습니까? 큰 마을. 그래서 제가 벚꽃 마을 그러라 했더니 별로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벚꽃 마을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단지 내 나무 심은 게 거기다가 벚나무예요. 꽃들이 정말로 괜찮게 피어요. 사실 우리는 그 벚나무를 보면서 가을에 단풍이 들긴 하는데 봄에 화사한 벚꽃은 며칠 못 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안 봤으면은 믿지 못할 거예요. 겨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철을 우리가 벚나무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봄에 화사하게 핀 벚꽃을 우리가 벚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핀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이거를 우리가 선 경험이 없으면 야, 이 꽃이 어디서 왔지? 이 동네에 이렇게 이 중앙 통로에 벚꽃들이 이렇게 많이 필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기적같이 꽃을 피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정도를 주시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걸 뭐 누가 가서 우리한테 얻어먹든지 빌려먹든지 뭐 일해서 먹든지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양식 주시는 것은 1년 365일 계속되는 일상적인 일인데 그런 기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를 행하신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에 다른 집에는 양식이 없는데 이 사렙과 과부의 집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는 기적의 사건이거든요. 그 집에 가루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 기름병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이런 기적적인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200만 되는 백성들이 40년을 먹었는데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어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수입해서 먹은 것도 아니야. 새벽 이슬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먹었다. 광야길에 강이 없습니다. 근데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셨어.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광야 40년 출애굽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사리다 과부의 집에 과부하고 아들 둘이 3년 6개월 먹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답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함, 믿음에 대한 풍성함인데 그 믿음에 대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풍성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든지 혹은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근의 시대는 영적인 빈곤의 시대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헛고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물을 다 걷어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고기 잡는 것이지 해 떴을 때는 고기 잡는 게 아니거든. 틀렸어요. 그 다음에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기들이 다 숨었기 때문에 고기 없는데 이거. 그런데 베드로가 뭐랬냐면 내가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틀린 말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서 축사하셨어요. 50명씩 둘러앉아서 다 모여봐라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둘러앉았어. 그랬더니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결정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만 계시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길, 치유될 수 있는 길, 성공을,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양식 달라고 부르짖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기근이 들어왔다 3년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해결하는 방법하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지금 2018년이죠. 그러면 주후 AD 2018년 예수님 오기 전에 BC 몇 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 전, 예수님 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배려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발자취예요. 우리 교회 옆에는 여기 구석기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가면 뭐 돌멩이 요만한 거 나왔다 해가지고 이 공원 만들어 놨거든요. 구석기 시대도 여기 사람 살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가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삶의 방식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야. 내가 알아서 먹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굉장히 신화적으로 살아가거나 혼미해서 미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이렇게 하다가 어떤 한계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 아닌 척해요. 신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신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늘을 보면서 왜 비가 안 오지? 왜 계속해서 기근이 들지? 하늘이 진노했나? 그러니까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정말 인간답지 않아요. 맹목적이고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해.
근데 그것도 뭐냐면 뭔가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도 하지만은 일단 간에 조상 외부터 옮긴다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무슨 운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거 따진다 해요. 지금도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문제점에 딱 부딪히면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성을 뛰어넘어가지고 뭔가 요행수를 바라게 되고 뭔가 하늘의 운명이 있어가지고 그 하늘의 운명에다 맡기고 살고 싶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추구한다 해요. 이거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죠. 이런 데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믿는지 미신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뭐가 좀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럼 점쟁이 찾아간다니까. 뭔가 좀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내 팔자도 된다 해가지고요, 또 그냥 갖다 들어 넣어버려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좀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 울에서도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열심히 일해야 돼.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니까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둬야 돼. 그리고 비가 안 오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어떤 경제적인 대책도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비상재난을 선포해서 막 구제도 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굉장히 그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있는데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 인간적인 노력의 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을 수 없는 거야. 의사가 병을 고치고 의사가 암 환자 수술을 합니다. 그럼 본인도 암 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부딪히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죠. 그래 자동차 보험 들었다 해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데 문제에 부딪히는 데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보험도 들고 뭘 다 해서 해보지만은 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것으로 끝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이라. 어리석은 생각이라 그게. 우리 인간들은요 거기에 대해서요 다 한계를 느끼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비이성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혹은 신화적이거나 혹은 인간에게 맞지 않는 그런 돌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가지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돼서 내가 행동을 하든지 이해가 안 돼도 미친 척하고 행동을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해서 쳇바퀴를 도는 방식이었다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데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간에 내가 해보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니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하게 받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주 그 최씨 300년 부의 비결에 보면 이렇게 가정을 잘 이렇게 경영하면 오래도록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말할 건 없고 과거는 진사 이상 하지 마고 재산은 만석 이상 하지 마라. 혹은 나그네들은 대접을 잘하고 흉년 때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마라. 부당거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히고 사방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 없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영의 합리화, 그 다음에 그 경영의 인덕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재산 관리 잘한 거예요. 지방 관리를. 그러니까 한눈 파지 말고 정치도 하지 말고 그럼 잘 된다 이거죠.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근의 때를 만났을 때 내 인생에도 새로운 날이 올까?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혜도 얻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넉넉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면해야 돼. 근데 제가 이거하고 이제 그 록펠러 어머니의 기도하고를 잠깐 비교해 생각해 봤는데, 그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였고 재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 갑부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이랬다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잠자리 들기 전에는 기도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읽어라. 오른쪽 주머니에 11조 주머니 해라. 주일 예배는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볼 때 이게 더 명쾌하다 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경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본 위주의 경영이죠. 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분명하다예요. 그 하나님 위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이웃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흉년의 때 됐으면 이왕에 옆집하고 잘 지내. 그러면 옆집에서 꼬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에는요,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자에게 모든 선한 것들과 좋은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의 만나 역사가 오늘의 역사이고, 흉년의 때 이삭의 농장의 100배 역사는 오늘의 역사이고, 선지생도의 가난한 집에 기름이 넘쳐났던 역사는 오늘의 역사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직장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든, 사업을 해서 해결하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든, 혹은 조금 가난하게 지내지만은 다음 기회를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간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응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려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많아서 그 허다한 증인들의 얘기를 보면서 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옆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 감동은 돼요. 슬픈 영화를 보면 슬픈 대로 감동이 되고, 또 뭐 굉장히 막 무서운 영화를 보면 무서운 대로 감동이 되고, 나름대로 뭐 굉장히 그 드라마의 주제가 있으면은, 영화의 주제가 있으면 그게 우리가 전달은 돼요. 근데 그 사실상에 있어서는 매우 떨어집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빼놓고는 대부분에 있어서는 시나리오 작가들이 쓴 그런 거지 그 현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거기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관객으로 만족을 하려 해요. 우리는 관객이 아니에요. 지금 배고파 죽게 된 과부하고 과부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과부의 집에 양식 떨어졌는데 과부의 집에 양식 생겼다고 우리가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와서 나에게도 그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 하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 얘기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고픔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죽게 생겼다 이게 마지막 양식이다 이게. 병이 걸려도요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죽기 전까지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배고픈 것도 죽으면 배고픔이 해결이 안 돼. 그때는 배고픈지 안 고픈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속에 들어가라 해요. 그래서 이 과부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부가 아들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양식으로 인해서 지금 죽게 생기지 않았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식 책임질 테니까 너 밥 한번 차려봐라 했더니 그거 차린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사업 실패했거나 혹은 굉장히 짐이 무거운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이긴 사람들이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재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는 데는 걱정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정수 권사가 서울대 의대 나와서 미국 가서 이제 내과 전문의가 돼가지고 그 한 간증 얘기 아시잖아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근데 형제들이 있으니까 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기가 어렵죠. 옛날에는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과부 집은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많으면 최악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새벽 기도 갔다 온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지금 아파트처럼 그렇지가 않으니까 찬바람이 방 안으로 다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그 언 손을 가지고 이마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 그럼 잠 다 깨지. 근데도 안 자는 척하고 있었대. 왜? 그 어머니의 저거를 무한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속에 살았던 집이야.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허기지는데 아침 먹고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그래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려야지 밥이 나오는 거야. 그 없는 밥도 나오는 거야. 그래 가정예배 꼭 드린 거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가정예배가 그 집을 살린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아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내일의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재미삼아서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린 척하고 우아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20년, 3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죽으셨느냐? 그때 하나님은 과부를 돌봤는데 지금 하나님은 과부를 돌보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죽어도 기도하러 안 나와. 죽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아. 죽으면 죽지. 그러고는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탓하고 내 무능을 탓하고 세상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이 원수는 돈이라고 물질에 집착을 하면 집착을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인 것으로 물질을 다스리라 했지 물질로 물질을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정신을 차리라 했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경제적인 전문가가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내가 능력도 가져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가져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요셉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요셉이 되더라도 7년 대흉년을 막아냈지만은 7년 대흉년을 막아내는 원천은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대흉년이 오니까 창고지어서 곡식 쌓아놓으라고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데요. 떨어지지 않을 때 넣으면 다 돼. 수시 막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몇백 대 1 경쟁이 되잖아요. 사실은 100대 1이 되더라도 한 사람 붙잖아.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 때 원서 넣으면 된다 그냥.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취직을 하기를 원해. 좋은 회사 가기를 원해. 좋은 회사 갔는데 금방 사표 쓰고 나와.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근데 요셉의 출발을 보면 노예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그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데 내가 사업이 잘 된다고 시작하니까 사업이 끝물이라 다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들이 하지도 않는 사업을 시작했더니 흥하는 사업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지혜를 주시든지 천사를 보내시든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오든지 또 세상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취직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영적 부흥의 때예요.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희망을 갖는 게 돼야 돼요.
제가 84년도에 대학 졸업을 하고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단에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목회자 후보자 과정에. 근데 상당수 많은 부분이 뭐 소위 말해서 스카이, 지금 말하는 인서울대학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도, 2010년도 이렇게 가면서요, 1년에 1000명씩 몰려와도, 우리 교단에 1000명씩 몰려와도 교수님들에게 별로 쓸만한 사람이 없대. 그러면은 스카이를 나와도 취직을 못해서 지금 야단이란 말이에요. 신학교 안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가 병들어 있는데요, 교회에 병든 건 영적이 병든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취직을 못하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명받아가지고 교회 섬기겠다는 사람 잘 없어. 숫자는 많지만 잘 없어. 교회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 못 차리는 성도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난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진실한 백성, 하나님 찾는 백성을 먹이신다 했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가 문제지. 어떻게 우리에게 일자리를 얻고,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는데도 결혼할 때 나쁜 사람이라 해서 손잡고 들어가서 아무도 없어요. 다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최상의 배필이라고 다 손잡고 들어갔지. 살아보니까 어때요? 대부분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기근의 문제는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우리 영혼의 빈곤함이 문제다. 정말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열매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밖에는 우리 앞에 미래의 청사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궁핍한 시대에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고 쫓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